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게 되고 또 사람은 땀 흘리고 또 수고해야지 소득을 얻게 되고 또 여인의 경우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저주의 어떤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그런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극기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한 번만 딱 하면 될 텐데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 인류가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사랑,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한두 번 사랑할 수 있고 한두 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인 그런 사랑이나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인류의 죄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5절에 이야기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계명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가르침들이죠. 우리를 향한 어떤 말씀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3절에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목적들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그 이유, 그 배경에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맡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고 그런 품성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야단치고 때로는
옛날에는 뭐 해초리도 들고 그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예.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안 되죠. 사랑한다고 매를 들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폭력을 가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결국은 자녀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바로 거기서 그 출발점,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 즉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믿음이 거짓이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의 겉된 말은 뭐겠습니까? 그 7절에도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또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벌이죠. 끊임없이. 결국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목적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어떤 그런 가르침과 어떤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뭐 그 당시에 난무했죠. 그것은 그 헬라 문화가 그랬죠. 헛된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어떤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해서 남들을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짓된 교훈에 그들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다른 교훈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6절에 헛된 말에 빠졌다. 또 7절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앞에 4절에서 얘기했던 신화나 족보나 이런 것들로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에서 시작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들을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누군가의 가르침을 줄 때 특별히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뭐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통계 조사를 하니 뭔가 좀 그 서명을 받느니 하면서 그런 걸 핑계로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 어떻게 다 교주한테 다 주게 되죠. 다 바치고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걸 바치고 가족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기존에 나갔던 교회나 교회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죠. 결국 이단들이 취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결국 부동산을 투자하고 성적인 범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극기하는 잘못되는 이단들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댈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저 사람이 과연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자기가 옳고 자기의 주장을 피고 자기의 어떤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저러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져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의 결론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에서 나오는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결론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피거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변명하거나 핑계 삼으려고 이런 말씀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과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주장을 피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옳고 세상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기는 얼마나 올바르며 다른 권력과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라든지 어떤 권력에 휘말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주장을 펼쳐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설교들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그런 헛된 말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것.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호기심을 갖거나 그 말씀에서 뭔가 우리가 그냥 뭔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어떤 사회적인 개혁과 저항과 무슨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꾸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하고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진리의 교훈들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서 4절에 얘기했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가르침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사회와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자꾸 소외시키면서 자꾸 우리가 옳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펼쳐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간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봤을 때 단순히 그 전달하고 있는 그 교훈과 그 가르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의 삶과 그 사랑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교훈할 때도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에서 우리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향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의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때도 바로 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담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냥 헛된 주장, 허탄한 이야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서 들려지는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자의 마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동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가르침과 그런 교훈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들려지는 이야기와 그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 그 가르침이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게 하셔서 헛된 가르침, 다른 교훈들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교훈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과 또 아버지 주여 사회적인 아버지 정치적인 아버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아버지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더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그들이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에 대한 아버지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셔서 잘못된 교훈에 휩싸이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허탄한 이야기 헛된 소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